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금요일 밤 미랄기도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직분자 워크숍을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분들은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이제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3일 만에 또 이렇게 은혜가 쭉 떨어지신 건 아니겠죠? 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딱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였던 5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위해서 그것을 결심하시고 이제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 미랄기도의 본문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9장 1절부터 6절이었는데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사역의 어떤 지침들, 방침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주에는 12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보내셨고 오늘 1절 말씀처럼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을 추가적으로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70명을 더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도 부족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바로 추수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하반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문안도 하고 인사도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 이 당시에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만나서 그러한 형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안을 나누는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부를 묻고 또 축복을 전하고 또 포옹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안 인사 하나에도 정해진 어떤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안할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문안할 시간이 지금 그것도 부족하니까 빨리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도 아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8절에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요? 이리저리 옮겨 다닐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유롭게 한가롭게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그렇게 옮겨 다닐 시간도 없고, 또 음식도 너희가 먹고 싶은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이렇게 골라서 대접받을 지금 그러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시간도 없고, 또 지금 이것저것 너희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가려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접하는 그 집에서 차려주면 차려주는 대로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그 음식들마저도 가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그 긴박성을, 이 시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권능을 행하면서 너희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다만 11절 말씀처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 나오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전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얼른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과 우리 주님의 인내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과 구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게 저에게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큐티의 원칙이라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생각 뒤에 우리가 숨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찾으시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절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속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죠? 주일 저녁부터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그리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그 생각이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이 본성, 나의 이 죄성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죄의 길에서 뒤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진정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죠? 그날 우리 초청 강사로 오셨던 강성광 목사님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어떤 한 분을 데리고 왔었죠. 예. 근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모님도 아니었고, 네,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뭐 이렇게 수행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 같이 온 그분은 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워크숍에서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 왔는데 자신의 교회에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성도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성도를 자기가 직접 케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외부 특강을 하러 오는 그 자리에 그분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접 데리고 거기까지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데려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 알코올 중독 그 초신자를 그를 잘 케어해서, 자기가 지금 외부 사역을 하는 그 와중에도 이 한 영혼을 잘 케어해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계속해서 챙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길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또 마침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이 미랄 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문안하고 다 인사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몰되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바빠 보여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나태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사람 만나느라고 내 생활하느라고 그렇게 겉보기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나태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쩌면 계속해서 죽어지지 않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뻔히 보이는데에도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교회에 우리 부서와 기관과 교구와 구역에 있는 그 지체들이 내가 머뭇거리고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처음부터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살 수 있는데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의 주저함으로 우리의 머뭇거림으로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응급처치를 하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목숨이 생명을 잃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 때가 너무나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지금 이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이 곡식들 그냥 다 썩게 생겼다고, 그냥 다 버리게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여서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내가 정말 죽겠노라고,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살아나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그 모든 곳들이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질 때,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러한 영혼 구원의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든 추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